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려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승리하겠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으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사용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 4장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 같이 또는 포로 같이 이끌고 다시 자기네들의 진영으로 갑니다. 5장 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 법궤를 전쟁터인 에베네셀까지 가지고 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지고 그걸 뺏깁니다. 그러자 그걸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네 진영으로 그걸 가지고 가죠. 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죠. 전리품으로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진영에 자기네들 진영에 블레셋 그 다곤 신당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수확을 잘 시키는 신이었거든요. 농사의 신. 그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그들은 그리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자기 다곤 신에게 복종했다면서 그들은 잔치를 벌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그 다곤 신 안에 블레셋 그 신당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놔뒀을 때 그들의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들이 믿는 우상 다곤 신입니다. 참 상황 자체가 모순이죠.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우상 신당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음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평소에 멀쩡하던 다곤 신이 딱 서 있다가 갑자기 빵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세워놨겠죠.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문제가 없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죠.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기겁할 일이 생긴 거죠. 그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목 날아가고 양쪽 손목이 날아가서 문지방까지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아스돗 신전을 지나다닐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자기 신이 떨어졌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신전에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쳐서 망하게 하다. 히브리 말로 야크라는 말인데 쳐서 부수다 그리고 깔아 뭉개다 아예 박살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그 지역에 입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걸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또 결정을 합니다.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자, 그래서 여호와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처음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또 아벡 전투에서 빼앗아서 아수도로 왔다가 다시 또 가드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을 지금 여기저기 막 그들이 지금 열심히 옮기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을 하죠. 그 가드로 옮겨가자 또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피부병에 각종 독종이 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자 또 다시 그들은 또 결정을 하죠.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여러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신은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지금 5개의 주요 도시가 연합된 도시였죠. 가사, 가드, 에그론, 에스돗, 그다음에 아그슬론. 이 5개 주요 도시가 연합이 된 형태였는데 이미 지금 벌써 몇 개를 거쳐왔어요. 3개를 거쳐왔습니다. 아스돗, 가사, 에드롯. 이 3 도시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 3개 도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입은 상태입니다. 자, 5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대로 결국 있다가는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고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블레셋 전쟁 혼자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해서일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의 마음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리고 그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가,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어리석은 그 고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 다곤보다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그 다곤, 자기 우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5장 7절 볼까요?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벌써 이미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도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다곤 신보다 더 강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주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히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술사들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알아도 나는 이것만 믿을 것 하면 그것만 믿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자기가 좀 더 죄책감을 덜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해야지 자기네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거부한다고 해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세상과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됐죠.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출애굽도 그렇고요, 광야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 이방 족속까지 계속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 따먹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우상에 대한 전쟁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전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는 그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왜 아침에 이곳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아침 시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과의 갈등,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마지막까지 10가지 재앙을 정말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파리 모양도 섬겼고요, 이 모양도 섬겼고요, 그리고 개구리 모양의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하나 깨트리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것들은 다 죽는, 그 첫째 죽는 바로 애굽의 왕, 그 아들도 그 길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 깊은 연관되어 있죠. 애굽 땅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베풀 때 태양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바로의 아들, 그 바로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태양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기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런 말씀 있죠.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모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자, 여기에 네 가지 명령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 가지 명령입니다. 모두가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깨어 있어야 내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여러분들의 영성의 준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정말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러한 고집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공격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의 간교한 전략을 간파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며 대적하며 정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 어둠의 영들은 물러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징계를 받고 전쟁에서 패했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 신당에다가 모시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이렇게 깨뜨리시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생각하고 살기 쉽죠.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잘못된 이 사탄의 그 꾀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망했는지 실패했는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신앙 행위의 모습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영적 정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히 진리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철두철미하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 또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GTD 206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사라권사의 사역자 김정우 전사님과 또 회장 유인순 권사님, 또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브라질에 사역하신 한인승 한선희 선교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미국의 영적 대풍, 그리고 한국 하루속히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